하고 다음 주에 반 정도 하고.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신, 직접 체험하신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얼마나 많이 한번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나름대로 예수를 믿어오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직접 체험한 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역사 과연 얼만큼 있을까? 이런 간증들을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 속에 내가 경험했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일하심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최근에는 뭐가 있었을까? 최근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재미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아니면 지지난주. 저희가 화요일마다 전임사역자 회의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우아하게 스타벅스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 이제 셋이서 같이 스타벅스에서 브런치를 먹으면서 이제 아주 영적인 대화를 같이 이제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누구한테 카톡이 왔냐면 저희 딸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카톡을 보낼 애가 아닙니다. 그때가 한 오전 홍콩 시간 7시 반이었고 한국 시간 8시 반이겠죠. 그때 깨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카톡이 왔어요. 저희 예지한테. 근데 카톡 내용은 뭐 그리 많지가 않아요. 이모티콘 몇 개 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이모티콘이었냐면 아빠 용돈 이렇게 주머니 털 이렇게 빈 거. 네. 용돈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왜 샀는지 몰라요. 이모티콘 살 돈으로 밥이나 먹지. 네. 아주 간단한 메시지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딱 보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딸이 카톡이 왔어요. 딱 보여줬더니 빵 터졌습니다. 야, 우리 딸 이거 대학생인데. 예. 그리고 즐겁게 이제 전 까먹고 이제 또 열심히 회의를 했습니다. 한 20분 지났습니다. 갑자기 카톡이 딱 왔습니다. 우리 딸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지냈던 어떤 알고 지낸 동생이었습니다. 저희 파주 동네 형 동생 했던 아주 등치 이만한 딱 보면 조폭 같은 그 동생이 연락이 왔는데 뭐 형님 잘 지내시냐고. 잘 지내고 있다고. 웬일이냐 그랬더니 형 혹시 그 예지 계좌번호 좀 알 수 있냐고. 자기가 삼촌으로서 용돈을 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각났다고. 그 카톡이 예지 카톡 온 지 20분 만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름이 돋아가지고 또 그 카톡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라. 근데 다들 또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회의하다가 야, 우리 주님이 참 신기하게 일하시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땐 또 재빨리 또 계좌번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내미 계좌번호를 그 친구에게 재빨리 알려줬죠. 또 그랬더니 또 이제 삼촌으로서 또 이제 한 몇십만 원을 저희 예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날 오후에 또 다른 삼촌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예지한테 좀 용돈을 주고 싶다고. 그러더니 또 우리 딸내미한테 또 제가 또 바로 전달을 했죠. 저희 딸이 물론 또 아빠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좀 보냈죠. 저녁 때 카톡이 왔습니다. 아빠, 나 아침에 거지였는데 부자 됐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삼촌들이 보낸 카톡 이렇게 다 스크린샷 해가지고 보내줬죠. 야, 예지야,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얼마나 감사하냐 했더니 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섬세하신 채워주심. 최근에 경험했던 좀 재미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작고 큰 사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그런 간증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물론 감사한 일들이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뭐니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큰 능력은 없습니다. 한 영혼이 복음 때문에 변화받는 것,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사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죄를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된 그 사건, 한 인생이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그 사건, 그게 사실상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능력입니다. 믿으시죠? 전 이런 큰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덮으니까, 얹으니까 그 병이 치유가 됩니다.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그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 또한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가장 큰 놀라운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손수건 사건을 좀 어떻게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정말 손수건을 얹었더니 치유가 됐더라.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요즘에는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아니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는 치유도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당시의 치유는 제가 보니까 완벽한 치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픈 치유가 아니라 진짜 완치의 치유였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확실히 일어났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면 확실히 떴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기적적 치유가 이때처럼 흔하지는 않습니다. 참 헷갈리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요즘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아마 옛날처럼 좀 이렇게 행하시면 우리가 복음 전도에 참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을까? 저도 이 부분이 한참 계속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치유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입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완성된 성경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 시대보다 더욱더 초자연적으로 일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는 완성된 특별 계시가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누리는 기적들은 물론 이런 기적도 지금 주님은 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지금도 간간히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전 그런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가끔가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선교지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이런 치유의 기적, 이런 능력 행함들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본질적으로 많이 누리는 능력은 제가 볼 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건. 할렐루야. 그 기적이 저희 교회 가운데 함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3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한 무리들이 그거를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술사들이, 근데 그 마술사 중에 세상에 제사장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흉내를 내가지고 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한번 귀신 들린 자를 한번 치유해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먹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에게 된통당해가지고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 마술사와 바울의 차이가 뭐였길래 이런 정반대적인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의 기적이 똑같이 예수 이름을 썼는데 바울에게는 나타나고 또 이 마술사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아느냐, 이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가 지금 누구를 몰랐어요? 그 마술사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주님의 능력, 이런 주님의 기적, 이런 복음의 어떤 위력, 말씀의 힘, 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마귀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는 이런 예수 이름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예수께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면 오늘 말씀 보니까 마귀도 우리를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마귀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게 바울과 마술사의 차이였습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근데 마술사들은 예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말씀 봐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라고 말해요? 내게 있는 걸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요, 그 예수의 이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가 있는 자들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 속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따라오는 겁니다. 능력을 따라가면 신비주의입니다. 능력이 따라오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바울이 마술을 행하려고 손수건을 펼쳐서 앞뒤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손수건을 그냥 가지고 덮었더니 치유가 된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바울의 삶 속에 뭐가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다닌 겁니다. 전 저희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능력을 너무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마술사들입니다. 근데 요즘 이런 교회가 있어요. 마술사 같은 교회들. 기적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고 신비스러운 것들만 따라다니는 거.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기적이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와 바울의 차이는 예수가 아느냐, 두 번째 예수가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를 위해 사느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목숨 바쳐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마술사들은 예수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이 왜 바울처럼 하고 싶었어요? 자기 명예를 위해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도 바울처럼 능력을 행해서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마술사들은 자아숭배자들입니다. 이런 자아숭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놀라운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결국 예수께 속한 자들에게, 또 예수가 있는 자들에게, 더 나아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당연히 함께하는, 의도하지 않아도, 유별나게 추구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따라가지 말고, 놀라운 일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흔적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의 삶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의 삶에 나타난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게 가장 큰 권능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사건,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영혼이 복음 때문에 변화받는 사건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전 이런 그림이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목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영혼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주 예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 발생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냐면 가장 첫 번째, 이 복음 때문에, 이 놀라운 주의 능력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생명력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두렵습니다. 은혜 받으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살잖아요. 근데 은혜는요,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임하시면 두렵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좋긴 좋습니다. 감사도 있죠. 기쁨도 있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경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빳빳한 인간이, 교만한 인간이, 목이 곧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굴복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 더 나아가 홍콩 땅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 앞에 굴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그들이 주 앞에 나와서 자복했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와 고백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렵고 경배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다음에 자복과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두움이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악함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무릎을 꿇는 사건, 굴복하는 사건, 더 나아가 자복하는 사건, 회개하는 사건,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 다음 세대 속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주께서 놀랍게 일하셔서 전 저희 교회 안에 회복과 회개와 자복과 고백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더 놀랍습니다. 결단과 행동이 일어납니다. 그냥 무릎 꿇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의지했던 마술책을 다 갖고 와가지고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청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가 은혜 받은 단계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는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이런 기적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처음에 은혜 받으셨을 때, 처음에 십자가 앞에서 엉엉 울으셨을 때 이런 반응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냥 좋고 그냥 감격스러웠고 그냥 끝나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났더라면, 내가 진짜 십자가와 정면 충돌했더라면 우리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죄가 견딜 수 없어야 되고, 악이 견딜 수 없어야 되고, 반드시 이런 행동으로, 구체적인 결단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진짜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은혜 받았다라는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느낌이 좋았다, 감동이 있었다, 눈물이 나왔다, 그 정도로 끝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생 때 은혜 받았을 때 참 무서웠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지만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큰일 났다. 괜히 믿었다. 괜히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이제 아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은혜 받으면 부끄럽습니다. 내 실체를 내가 알게 되니까. 그래서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죄송해서. 아니 하다못해 제가 초등 때 문방구에서 샤프 훔친 것까지, 그거 제가 뽀리까때 그거 깐 것까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그냥 이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제 방에 가보니까 세상에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제가 아끼면서 모았던 저의 앨범 콜렉션이 있는 겁니다. 음악을 제가 얼마나 좋아했어요. 근데 대부분 다 헤비메탈, 락음악, 흑인 힙합, 욕하는 거, 어렵게 구한 뮤직비디오 쫙 진열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집에 오자마자 그걸 들고 다 밖으로 갔습니다. 누구한테 팔지도 않았고 누구 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망치를 들고 나가서 그 테이프 비디오 하나를 다 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거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데, 그걸 다 버리고 다 부셔서, 제가 좋아했던 헤비메탈 그룹이 아이언 메이든이란 영국 그룹이 있어요. 그들의 가장 유명한 노래가 제목이 뭔지 아세요? 666 사탄의 숫자. 제가 그 노래 진짜 좋아했거든요. 666 막 이러면서 그걸 제가 다 망치로 뽀개면서 다 청산하고, 그게 제가 처음 은혜 받았던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참 기뻤습니다. 사실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 내려놓음, 확실하게 버리기. 오늘 마술책을 태웠습니다. 이건 뭐예요? 확실하게 처분한 겁니다. 요만큼의 여지도 남기는 게 아닙니다. 결단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결단 참 많이 해요. 버리다 말아요. 우리는 버리다 말아요. 요건 그래도 아까우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버릴 수가 없겠다. 정말 슬픈 게 뭐냐면 그 여지를 남기면 그게 언젠간 저를 또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태웠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다 처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복음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무나 기쁘게 이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 드림온에서, 비전온에서 보고 싶습니다. 백청년부에서 보고 싶습니다. 내가 아끼는 가장 좋은 위스키를 싱크대에 벅벅벅벅 따라버리는 그걸 보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우상처럼 섬겼던 것을 내가 과감하게 주 앞에 결단해서 처리하는 그 장면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손수건을 덮어서 병자가 나은 것보다 가장 큰 놀라운 일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국 사도행전도 고백합니다. 손수건을 얹어가지고 병자가 난 게 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온 사람 교회 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노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결단이 있고 결심이 있고 불태움이 있고,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쭉 보면서 우리는 기적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예지 같은 기적, 그런 귀여운 기적, 그죠? 그건 좋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귀여운 조그만, 그거는 제가 기도도 한 내용도 아닙니다. 추구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가끔가다 그렇게 은혜로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거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0절의 기적입니다. 무릎을 꿇고 자복을 하고 주 앞에 나와 결단하고 행동하고, 이게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이런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증거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뭐 태워야 되지? 깝깝하죠. 항상 또 태울 게 등장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죠? 저도 항상 이 태울 게 등장을 해요. 아, 이거 태워야 되는데. 마술책 같은 게, 마술책이 얼마나 또 자주 생기는지 몰라요. 이 세속적 마술책 같은 것들이. 내가 의지하고 싶고, 내가 기대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시로 주 앞에 나와서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제가 활동했던 선교단체에서 하루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요걸 한번 해보자, 그 도전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한 예배, 한 집회 때 자기가 주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거, 힘든데 버리고 싶은 거를 다 들고 나와보자. 그래서 그때 청년들이 그거를 다 들고 나왔어요. 그때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목요 찬양을 하면서 이 목요 예배 때 자기가 정말 주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것들 다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결심하고, 주님,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참 예쁜 예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 고백을. 물론 우리가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삶을, 몸부림을 치면서 나아갈 때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주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히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그것만을 너무나 바랄 때가 있어요. 마술사들처럼. 마술사도 하나님의 능력을 원했습니다. 기적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마술사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과 마술사의 차이는 하나님이 있고 없음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들, 복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무언가만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거룩을 결심하는 참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홍콩 땅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예수께 속하고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따라가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들이 회개하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흔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초대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참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무릎을 꿇고, 영혼들이 회개하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거룩의 결단이 있는 참된 부흥이, 참된 말씀의 흥왕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특별히 차세대 사역 가운데, 우리 청년 사역 가운데 이런 말씀의 흥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세대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마술책을 가져와서 불에 태웠던 것처럼 그런 거룩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 온사랑교회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